오늘 읽은 말씀, 그동안 9월 한 달 동안 같이 이렇게 암송도 했고, 또 10월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볼까 하던 중에 연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10월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의 뜻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해주시는 메시지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무엇을 말하는지,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나를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를 청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들어라,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이거보다 강한 그 이미지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청종이다 라는 말 자체가 가만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런 것보다는 좀 강한 어투의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상당히 스트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냐면 쉐마 똑같은 말을 같이 했어요. 들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이 한 표현 중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말이 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면서 제자들을 만날 때 특별히 나다니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 나다니엘을 만나게 됐는데, 나다니엘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인자가 인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나무 아래서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대로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진실로 쉐마 이것을 꼭 들어라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깊은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다른 말보다 무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슨 말을 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잘 받아들이면은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든지 후회거리가 있을 때, 그리고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은 하면서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미래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너는 죄의 종이 되고 그것을 인하여 너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성결되게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또 16장 2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건강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자녀들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 것 있으면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그것을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르신들 집에 뭐가 소중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겠죠. 어디에 뭐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거 꼭 사용해라 라는 말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네가 가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네가 건강한 자로 거룩한 자로 영육간의 건강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 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청정하라는 말은 그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나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절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에도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6절, 7절, 8절, 9절, 11절 계속해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너무 값지고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내 속에 빠져서 내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으면 바깥에 아무리 좋은 것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진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인생을 고칠 만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몰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것을 잡았더라면 뭔가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텍사스에서 저의 그 교수님으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다 이제 모든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로 끝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분, 닥터 맥다오 그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텍사스에 가서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저한테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다고 또 만나자고 하니까 다음에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미 계시니까 내 영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블러드 클락으로 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분이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고쳐주심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제자들, 수천 명의 제자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자기가 깨어나고 보니까 회복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벌써 하나님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이미 계신 하나님, 내 옆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계십니다. 지금이 가까이 계실 때고 그를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며 나의 명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청종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다닐 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느끼나요? I missed. 놓쳤다.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사람은 비교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청종하면 생기가 돋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것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비교하는 것으로 내가 자꾸 비참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쉐마, 쉐마, 나를 들어라.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가까워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도록 전심을 다해서 만들면 내가 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산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5장 2절 그 말씀 3절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그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요. 너의 마음이 산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영혼은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그 마음과 생각,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건전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것이 뭘까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그 말을 믿으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볼만 하겠다. 해봐도 될 것 같다. 해보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지. 나는 못해. 그러나 해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되니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처럼이라는 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신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기서 담력이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비교하고 남들은 그런데 너는 왜 못해? 나 자신도 나를 비교하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얼마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볼 만하고 앞으로 희망을 가져볼 만한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누구는 나한테 뭐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이 정도 했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못할 뻔했는데 생각도 못할 뻔했는데 해볼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의욕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목표하는 것, 자기가 세운 계획 거기에 빠져서 거기만 쳐다보고 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그리고 하나님 조금만 더 계세요. 그러고서 자기 거를 목표하고 갈 때 자기만 생각하고 갈 때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 쓰고 다른 것을 듣지 않을 때 가정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됐고 가정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커뮤니티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져서 주변 국가의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라고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만 찾아서 다니다가 보니까 주신 하나님과 자기가 누구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땅만 찾아가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가 보니까 그 땅의 종이 되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언제까지 뭐를 해야 돼 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나는
그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열등감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게 되니까 다시 한번 시도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 좁은 소견에서 내 생각과 내가 기준하는 그 자로 모든 나의 인생을 자꾸 계산하고 카운트를 하면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가지는 거야. 그게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상하고 그것 때문에 사내 중래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애 나쁜 애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컨트롤하라고 나한테 모든 환경과 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내는 그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병원에서 보니까 마음이 피곤해서 지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꿈을 잃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병상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하다가 그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쉬자 하다가 그 자리에서 스트로크 받아갖고 뇌졸중으로 넘어져갖고 들어온 사람. 조금만 더 하다가 자기의 병에 대해서 그 진단을 할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쓰러져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봐야 될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호스피스, 이제 그 호스피스로 가는 환자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무슨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마약을 좀 복용을 했어요.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복용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상당히 그 외롭고 그리고 버려진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고모랑 같이 살았는데 그 고모가 자기를 여기다 버려놓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소식 두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40대 젊은이인데 한순간에 심장에 이상이 와서 그래서 블러드 클락으로 해서 이제 그 심장이 또 막혔어요. 그래갖고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손이 시커멓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이 맨 처음에 탄 줄 알았어요. 피부가. 근데 피가 안 통하니까 블러드가 딱 막아갖고 피가 안 통하니까 여기가 죽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손을 이렇게 들어줘 보여주는데 여기 이렇게 묶고 들어줘 보이는데 완전히 까맣더라고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절망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온 것이 절망밖에 아니냐. 혹시 좋은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없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100일 동안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그의 절망 속에 있지 않았으면은 그 전에 그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텐데 이 아내가 100일 동안 정성을 들이며 떠나지 않고 옆에서 계속 있는 그런 모습, 이거 희망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내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을 청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가슴 아픈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손,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 마음과 영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 내 마음에 활력이 되고 내 마음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먹으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혼이 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환자가 성경책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채플린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경책을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성경책을 자기가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가 그렇게 힘든가 했더니 자기는 신장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물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빠지면, 몸에서 물이 빠지면 계속 힘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막 지쳐갖고 그냥 까무러칠 것 같고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몇 번 왔었지만은 특별히 하루 전에 이멀전시에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성경책을 좀 읽고 싶어서 이 성경책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성경책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특별히 성경책 읽어야 될 부분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왜 그러면 달라고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어디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디를 내가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줄까 그랬더니 성경을 그러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상당히 사랑한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서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면서 자기 이름을 대게 하고 그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이 보면은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한 것을 그렇게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믿는 거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 지금까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때 많이 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누워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점점 고개가 올라가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점점점 올라가더니 무릎을 그 침대 위에서 꿇더라고요. 꿇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멸망치 않습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을 말한다. 생명은 뭐를 말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또 소망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생명인데 이 생명, 에너지를 주시는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영생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 따라 해보겠냐고 했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병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어가고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귀를 기울이면서 뭐라고요 하면서 그 말을 하나도 놓지 않고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 속에 있든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때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체의 정욕에 딸려서 절망해요.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하면 얼만큼 할 수 있는데, 이런 말로 주눅이 들어서 살아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항상 마음에 화가 있어요. 요즘에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 조금만 들어가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그 열등감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그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며 내 영혼을 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생명이에요. 마음에 주는 활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망하는 것, 낙오되는 것, 홀로 남는 것, 잊혀지는 것, 무가치한 자신을 보는 것, 무의미한 자신을 보는 것,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는 그 무능함, 무력감이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은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지키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 공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믿으니 담력이 생기고 그 담력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도전하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